네, 즐거운 주일 아침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대주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요. 소주제로는 반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그 설교의 그 시작을 한번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 참 많은 이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참 그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참 안타깝게도 이 결혼한 그 많은 그 여성들 또 남성들의 그 간증들을 들어보게 되면 그 남성이 또 그 여성이 서로가 정말로 사랑해서 그 결혼을 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들의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게 되면 뭐 100%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그 다수의 그 남자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남자는 별로 아내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풍성하게는 안 그러겠죠? 참 안타까운 것은 남자들은 별로 아내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 어느 정도 1년, 2년 지나면 아무리 그 여자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그 여자가 X라인에 아무리 이쁘고 별 다 해도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이 남자의 관심사는 거의 사회에 자기의 그 능력을 지금 발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런 다른 쪽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아내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별로 큰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아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실망감도 별로 없어요. 그냥 뭐 그러려니 왜냐면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게 다수의 많은 그 남성들의 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수의 그 여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다수의 그 여성들은 그 남편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걸고 결혼을 합니다. 의외로 또 남자하고 좀 다릅니다. 남자는 그 여자한테 모든 것을 다 걸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한다고는 다 별 말을 다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모든 걸 걸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그 남성과 결혼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거의 걸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여성들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남편에 대한 엄청난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성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성분들이요. 다시 그 남편의 관심사를 당신에게 돌릴 수 있는 나에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남성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여자의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남성들이요 알고 있습니까? 그럼 저에게 알려주세요. 또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부모와 자녀 사이입니다. 자녀가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하게 되면요. 이 자녀의 관심이 이제 가정, 부모로부터 서서히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의 그 관심사가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친구에게 그 관심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그 자녀의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을 알고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과연 여러분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부모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자녀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 자녀가 가정으로 다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때로는 여러분 가정에서 명절날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 명절날 집에 와가지고 부모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부모 보러 와가지고요. 부모하고는 잠깐이고 거의 집에 있는 친구들 만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관심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집안의 가장들이요. 우리 가장들에게 맡겨진 식구는 몇 명 안 됩니다. 자녀가 없는 집은 아내 한 사람. 자녀가 한 사람 이상 2명, 3명, 4명, 5명. 3, 4명밖에 안 됩니다. 가장들이요. 리더들이요.
그 3-4명밖에 안 되는, 때로는 그 2명밖에 안 되는, 때로는 그 안에 1명밖에 안 되는 그 가족을 잘 다스릴 수 있으십니까? 그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때로는 신앙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남편이,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왜 못 돌이키십니까? 가장으로서 사표 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로 사표 내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 한둘 하나를 주님께로 못 이끕니까? 남편 하나를 주님께로 못 이끕니까? 사표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충격을 받습니다. 답을 알려주십시오. 그 자녀 한 사람을 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지 못합니까? 그 답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남을 탓하기 이전에, 때로는 세상의 지도자들을 탓하기 이전에 한번 내 가정을 한번 여러분이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몇 명밖에 안 되는 그 가족을 여러분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장이기 때문에 저에게 묻습니다. 그 몇 명 안 되는 그 가족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왜 충족을 못 줍니까?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왜 그거를 아버지한테 왜 못하느냐? 어머니한테 왜 못하느냐? 왜 못합니까, 여러분? 왜 가족들의 마음은 다 뿔뿔이 다른 곳에 있습니까? 다 다른 곳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 끼 밥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자녀들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가족끼리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게 매우 힘듭니다. 또 밥 한 끼 먹었다 하더라도 그 오랜 시간 그 서로가 썰렁합니다. 답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밥 먹는 시간조차도 그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하면서 관심이 없어라 합니다.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아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질문을 가지고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주님,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세상에다 쏠렸습니다. 물질에 쏠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저는 작게 아버지로 한번 시작해 본 거예요. 어머니로 한번 시작해 본 거예요. 부부관계로 한번 시작해 본 거예요. 부모와 자녀지간으로 시작해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저의 입장에서는 답이 없어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어머니들 답 있으세요? 때로 여러분들이 어머니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평생 놓고 기도한 부분이 있죠. 근데 그 자녀가 그거를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절대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과연 할 수 있는 것일까? 저한테는 이걸 제가 막 목회자들한테, 때로는 막 부모들한테 막 물어봐요. 혹시 방법 있으세요? 왜냐하면 가정을 보거나 교회를 보거나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한계에 부딪혀버렸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한국교회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산구를 비롯해서 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다 고민에 빠져버렸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다 정체에 빠져버렸습니다. 광산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정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성장하는 교회 없습니다. 교인이 몇 명이 이동해서 조금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진정한 성장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새로운 단지가 들어서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거기에 교인이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늘어날까 말까 하면서 다 정체되어 있습니다. 번영을 쫓아가건 십자가를 쫓아가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대부분의 모든 목회자들이 다 고민에 빠져버렸습니다.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시중에 있는 모든 시스템 프로그램들이 다 지금 한계에 도달했고 정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 교회만 그러느냐?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각 가정의 모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남편들은 다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도 아버지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저도 못 찾고 있고 여러분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헤매는 와중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쓰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게 답인가 하면서 거기에 열정과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막상 가다 보면 거기에 또 한계에 도달하게 돼요. 그럼 그 한계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넘어져요. 이게 가정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보세요. 어떤 교회가 됐든지 간에요. 몇 년 지나면요. 다시 새로운 인물로 바뀌어 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면 좋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한계에 부딪혀서 쓰러지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메꾸고 또 가다가 또 그 사람이 쓰러지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메꾸는 그러면 그 쓰러진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메꾼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쓰러진 사람들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의 한계를 느끼고 쓰러진 사람들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의 그런 부분에서 한계를 느끼고 쓰러진 사람들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 교회에서 수도 없이 또 쓰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마태복음 24절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네, 2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창수가 불고 비바람이 부는데도 이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을 부딪히고 있는데도 그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다. 그 세워진 그 집이 어떠한 집인 줄 아느냐?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됐을 경우 무너지는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무너진 집은 어떠한 집이냐면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집이지만 모래 위에 세워지느냐 반석 위에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견고히 서 있을 수가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러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는데 과연 이 반석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이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야지 절대 어떠한 비바람에도 어떠한 폭풍 후에도 무너지지 않냐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반석입니다. 반석. 여러분 그 반석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반석 위에 세우지 아니한 모든 집들은 모래 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처음 잘 되는 것 같고 기가 막힌 것 같아도 아무리 출발이 좋아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서로가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합니까? 당신밖에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대부분 내 남편들은 아내에게 관심이 사라져버렸고 아내들은 거의 대부분 다 남편에 대한 그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엄마는 아빠가 그렇게 좋았어? 그래서 지금까지 40, 50년을 살았어? 그럼 대부분 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난 너무 좋아서 살았어. 그런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살았지 않느냐. 그냥 살고 있네 하면 참 살았지. 그게 인생이니까. 그럼 나 엄마 같으면 결혼 안 할래. 해봐라. 안 해봐라.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연애할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연애할 때 다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딸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엄마의 그 삶이 별로 결혼 생활에서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자기는 멋지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멋지게 연애하고 멋지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연애할 때 뭔가 멋진 것 같았어요. 근데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말하는 겁니다. 살아봐라. 너는 어떤지 한번 봐라. 그때 막상 살아봤을 때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배신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글쎄는 농담으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그 선녀와 나무꾼식으로 새 시상을 하십시오. 그 이유는 못 도망가게. 새 이상 담은 여자가 부담스러워서 웬만하면 못 도망가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석이 세운다는 이 반석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반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번 그 반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부터 한번 말씀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성경에서 이 반석이 무엇이냐면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이 반석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그리스도라. 반석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 부분의 성경에 대한 밑받침을 한번 우리가 구약부터 한번 볼게요. 구약 이사야 17장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네, 그렇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 반석은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 구약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곧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말씀 한번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26장 4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네,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반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박국 1장 12절 말씀 볼까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네, 반석이시여 하면서 이 반석은 그 주님, 즉 그리스도임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2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시편 144편 1편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네, 그렇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다음에 시편 18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그 다음에 나의 바위시요라고 하면서 바로 바위, 즉 반석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즉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반석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 잘 아시네요. 역시 우리 풍성학교의 성도님들의 신앙 수준이 높습니다. 할렐루야. 이 반석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시편 105편 41편 말씀만 볼게요.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네, 그렇습니다. 반석을 여신즉 거기에 물이 흘러나와. 반석에서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물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소생시킬 수 있는 생명이에요. 이 물이 가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고요. 또 물이 가는 곳에 자연이 살아나고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생명이 지금 점점 소멸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물이 풍성하다는 것은 그 생명이 계속해서 솟아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좀 더 볼까요? 시편 114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네, 그렇습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그 물이 나오게 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그다음에 시편 78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네, 광야 반석을 쪼개시고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나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생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서 생명에 목마르지 아니한 영생수, 즉 물이 나온다. 내가 너에게 물을 주면 이 물은 영원토록 너를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물이, 그러니까 뭐 이걸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바로 우리를 살리게 하는 물이 나오고요. 또 영적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바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이 물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오신 여러분의 보너스로 무엇을 제가 알려주고자 하냐면요. 저도 과거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요. 그 모세의 그 반석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까지는 답을 찾았죠.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목이 말랐습니다. 목이 말랐다는 것은 죽을 지경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물을 어디에서 나오게 합니까? 반석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중에서는요, 굳이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오지 아니하고 어디에선지 물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도 그냥 물이 솟아나게 할 수 있고요. 산에서 그냥 물이 흘러나오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디서든지 물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저 혼자 고민하며 질문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한 번은 그 두 번의 사건들이 있었죠. 그 두 번의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물론 불순종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릴 거예요. 한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말라 할 때 광야에서 어떻게 해서 물을 나오게 했는지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만 볼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물을 주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물을 주고자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로 그 백성들을 인도했습니까? 반석으로요. 그럼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았죠? 반석은 누구이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왜 반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왜 반석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서 너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너에게 생명수를 줄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바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CEO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일터에서 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그 현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반석이 지금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 바로 반석이다. 반석을 통해서 생명수가 나온다. 그 반석이 누구인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반석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반석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심심하니까 야, 모세 한번 쳐봐 라고 했을까요? 여기 치라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두 번째 반석에서는 하나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하지 아니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으로 데려가서 반석에서 생명의 물이 나오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래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반석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근데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초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서서 이야기한 대로 그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오십니다. 즉 죽기 위해서 오십니다. 많은 이들로부터 책직을 받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 채찍의 맞음으로, 그 채찍의 맞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나옵니까? 보혈의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초림 예수 그리스도는 채찍에 맞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채찍에 맞음의 그 죽음의 사건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 인류의 나의 죄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침을 통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피 흘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 흘려 그 죽음이 우리에게서는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보혈, 바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 침을 통해서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엔 두 번째 반석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반석은 민수기 20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반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두 번째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와 다릅니다. 첫 번째에서는 치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명령하라고 합니다. 외치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잠시 자신의 그 혈기에 가려져서, 즉 자기 중심에 가려져서 그것을 치고 맙니다. 여기서 왜 치지 말아야 할까요? 이 두 번째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두 번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계시록 말씀 보게 되니까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계시록 말씀 보게 되니까 그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주님의 그 말씀이 검같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무엇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느냐?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명령함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온 인류를 회복하고 다스린다라는 그 주님의 그 재림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모세가 잠시 그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버려가지고 그 반석을 치는 그런 엄청난 그 실수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그 생명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이제 알았다시피 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지금 무엇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집을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오늘 본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없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서울 한성이라고 하죠. 한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그 한성 그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어떠한 문이 있었냐면 작은 좁은 문이 있었어요. 물론 큰 문도 있었는데 조그만 좁은 문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광주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성에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가뿐하게 그냥 싹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그냥 잔뜩 뭐 들고 오겠어요? 잔뜩 뭐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잔뜩 뭐 들고 올 때 넓은 길로 가게 되면 마차나 뭐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짐을 들고 그 넓은 문으로 쑥 들어가서 한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즉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좁은 문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좁은 문은요, 사람만 간신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그 짐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주에서 지금 한성까지 가려면 여러분 얼마나 걸릴까요? 그 많은 짐을 들고 걸어서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내려놓고 사람만 딸랑 들어간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도저히 그 짐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라는 겁니다. 이 큰 문으로는 모든 걸 다 갖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은 좁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문은 찾는 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 성경 말씀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면 상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구나. 지금 우리는 좁은 길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요. 지금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이미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그냥 갈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 그래서 아까 여러분 우리가 후반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래에 집 짓는 건가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반석 위에 집 짓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자가 있고 교회 안에서 좁은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들 중에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목사가 있고 좁은 길로 가고 있는 목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찾는 이가 적다라는 겁니다. 찾는 이가 많았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찾는 이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에서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네,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집 찔려요.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리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여러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제 목사가 지금 양의 옷을 입고 안에는 늑대면서 양의 옷을 입고 있는지 그래서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폭풍우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제가 진짜 양입니까? 늑대입니까? 아니면 저도 속고 있습니까? 늑대이면서 양의 옷을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제 자신 스스로가 나는 양이야. 혹시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요. 증명되어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도 보고 싶습니다. 정말 양인지 일인지. 왜냐하면 삼가래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즉 넓은 길로 인도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넓은 길로 인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반드시 그 열매는 그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외친 그 믿음은 그 믿음에 대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저의 요새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맺힌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 열매들이 어디와 동일한가 했더니 지금 북한에 있는, 지금 중국에 있는 그 지하교회들, 지금 중동에서 그 IS에 의해서 학살받고 순교길로 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그 초대교회와 성경에서 나타난 동일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밖에 다른 열방 가운데서는 이 열매가 보기가 힘든 거예요. 이 열매가 보여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동일한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초대교회에서 그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가르쳤고 그 믿음을 믿고 있다고 하게 되면 초대교회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이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만약에 동일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는 심각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럼 빨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곳이다라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가지고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 앞에서 우리는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여기서 다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평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 앞에, 진리 앞에 바르게 섰을 때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내가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되게 되면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와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항상 초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나무는 믿음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볼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주님은 무엇으로 평가하시냐면 열매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 제가 자주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게 열매인 줄 알았더니 이게 열매가 아니었어요.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누가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 주여 주여 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주여 외치죠. 주님을 외치죠.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가 어폐가 있는 겁니까? 사형리시계 주님 영접하셨습니까? 네. 그럼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계시고 당신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서 같이 기도해 볼까요? 주님, 내 안에 자주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을 나의 구주님으로 믿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걸 떠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외쳤습니까? 그런데 그 주여 주여 하는 데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다.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행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 자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지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가지고 이게 나는 그것을 열매로 보지 않는다. 그걸 제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남편과 제가 오늘 서로 남편과 아내 사이 보세요. 혹시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사랑해? 다 믿으십니까? 안 믿는 아내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되면 당신의 평소의 행동과 평소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당신의 삶이 그렇다면 평소에 그 열매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보여지는 데서 사랑해 그러면 나도 당신을 사랑해 하고 미투가 나오는 것이지 엉뚱한 짓 다 하고 다니면서 관심 하나도 없으면서 가끔씩 한번 이벤트 형식으로 사랑해 해봤자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내도 안 믿어요. 여러분 아내도 안 믿는 것을 하나님이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깨트려 본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내는 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열매를 보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네, 이것도 열매가 아니래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냐면 선지자 노릇했대요. 일평생 목회했다는 거예요. 일평생 저는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다.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nothing! 난 너희 다 아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라! 와, 여러분 굉장히 말씀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네. 이제 반석 위에, 그래서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반석 위에 세운 자들이다. 반석 위에 세운 자만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모래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럼 좁은 문이 누구냐?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석이 아까 말씀드린 반석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끝으로 이제 모래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신명기 28장 24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벌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지면
무너짐을 이야기하고 있죠. 잠언 20장 17절 말씀.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네, 그렇습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은 그 사람에게 좋은 듯하다.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고 있고, 넓은 길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넓은 길에서 주여주여하고 있고, 넓은 길에서 권능 행하고 능력 행하고 다 하고 있지만 이게 참 좋은 것 같으나,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쓰러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좋게 시작되어지나 처음엔 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자녀도 때로 부모를 정말 사랑해요. 부모도 정말 자녀를 사랑해요. 정말 우리가 좋게 시작하려고 가정을 시작했고, 우리가 좋게 시작하려고 모든 거 다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게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한계에 부딪히면서 거기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무너질 것인데, 아무리 와 좋습니다, 별걸 다 한들 무너지는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좋게 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자녀들이 막 합니다. 엄마 스마트폰 사주면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우리나라 학생들 다 1등 했을 거예요. 세계에서 1등. 다 스마트폰 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 어떻게 합니까? 물론 본인도 열심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무너져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에 좋게 다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모래 위에 세워지게 되게 되면. 반석 위에 세워진 자만이 경고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반석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반석, 즉 그리스도에 세워지게 되게 되면 결론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카톨릭은 이것을요 베드로에게 세워진다 해가지고 베드로가 키를 갖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 세운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석에 이 집이 세워지게 되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반석 위에, 즉 그리스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집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앞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 앞에서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못 봤습니다. 특히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능력 있고 잘생기면서요 가정적이다, 그런 남자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능력 있고 잘생기고 멋있게 생겼다, 바람 안 피는 남자 거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여성분들이요. 가정적인 남자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쪽이 좀 부족할 겁니다. 능력 있는 남자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고생을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할 겁니다. 모든 걸 갖추고 있는 남자는 제 사전에 거의 없습니다. 능력 있고 잘생기고 믿음 있는 주님 주를 찾아보십시오. 있는지요? 왜냐하면 죄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반석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에 세워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라는 겁니다.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 돼서 세워나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요, 어떤 기도가 여러분 2시간을 해도 10시간을 기도해도 지겹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올해 고3이었는데요. 고3 수험생 어머니들에게 어떤 기도 시키면 1년 내내 해도 지겹지 않은 게 있습니다.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하소서, 우리 딸 합격하게 하소서. 1년 내내 시켜도 여러분 안 지겹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고3 수험생들 다 모이십시오. 부모님들 매일 모이십시오. 기도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주여
하버드를 가게 하소서. 하버드 법대 가서 경제학과 가서 세계를 주름잡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하버드에 가서 앞으로 세계를 점령하고 세계 부자가 되어가지고 이 땅을 다스려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매일 해보세요. 매일 시켜보세요. 어떤 부모님 치고요. 목사님 지겨워서 그 기도 못하겠습니다. 라는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1년 내내 1000번, 10,000번, 억만 번 해도 여러분 지겹지 않을 겁니다. 무엇을요? 내가 원하는 것을요. 계속해서 그것을 외치고 해나가면 절대 지겹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라고 합니다. 저도 과학에 막 썼습니다. 책에 막 써서 네가 목표한 걸 써서 또 보고 또 보고 이마에 띠를 두르고 외치고 생각하고 잠들 때도 생각하고 꿈에도 꾸고 계속해서 추구해 나갑니다. 그럼 그거 너무 재밌습니다. 내가 목표한 걸 계속 추구해 나갔을 때 아무리 반복해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로 가냐면 모래 위에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와르르 다 무너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안 무너집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남편이요, 내가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회를 시끄럽게 한 일이 있었죠. 그때 매스컴에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종교계에서 이러느냐? 종교계 여기에서 주인은 누군지 아느냐? 바로 신도회다. 신도회가 주인인데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냐? 여러분, 이 국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을 위한 국민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국민이 아닙니다. 이 국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지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예를 들어 주님께서요, 극단적으로 내가 이 남편과 아내와 아내 사이에 서로 이혼하고 싶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다 이혼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저런 남자가 있느냐? 전 인간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 다 인간도 아니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끝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권이 없습니다. 누가 결정권을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결정권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인 겁니다. 가장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집을 나가고 싶습니다. 자녀가 나가고 싶습니다. 그때 내가 주인이면 나의 환경에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 세워나간 집은요, 그리스도가 주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아니라 하면 알 수 없습니다. 때론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인내하라면 인내해야 합니다. 참으라 하면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에 세우지 못했을 때, 그 환경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이제 주가 되게 되자 그 환경이 그 제자들을 좌지우지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 항상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다. 이것을 항상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